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어렵게 서울의 큰 재벌 그룹의 과장으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30대 초반에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제동에서 뭐 하여튼 시작을 해가지고 이따가 여의도로 들어왔는데 정말로 여러분 신령국 연립주택에 살면서 이 장로님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그 방한간 공짜로 안 주고 그 세를 줄 정도면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교회, 회사, 집 밖에 모르는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회사에서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동 건설 경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있던 회사에서 이 장로님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가라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가야 됩니다. 안 가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도 다 사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사우디 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해갖고 여의도에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광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처럼 좀 세련된 분이 아니고 약간 이 터프한 분이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요 딱 보더니 최 장로 사우디 가지 마라.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벌떡벌떡하고 이제 시작해 보려 하는데 지금 장로가 되고 갓부리면 교회는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과음을 꽉 기르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목사님 세상 물자를 몰라도 진짜 모르네. 자기가 무슨 취직을 시켜줄 게가 무슨 저거 설교를 하다가 진짜 사람 저렇게 장로님 보고 어쩌라고 저라는 거 다들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 목사님이 그런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안 가면 지금 직장이 떨어지는데 그런 회사 못 들어가는데 야간대학 졸업해갖고 가야지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 사도 뭐 사람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이분이 부산 사상교회 여전도사님의 이젠 돌아가신 여전도사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아들이 멀리 간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하고 며칠 같이 지내려고 서울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총각집사였는데 안집사 이제 내가 갈 때까지는 따로 밥 해 먹지 말고 같이 밥 먹고 이래 하고 이제 그래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완전히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완전히 부흥사 목소리인데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안 좋다. 근데 오늘 어머니 기도 와 있어. 그래요 이제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딱 이렇게 하시더니 우리 최 장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식기도는 30분을 넘어가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이 전도사님한테 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교회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밖에 모르는 공부도 많이 못하는 이 전도사님이 내 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 돈벌이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 꾸역꾸역 간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밥을 못 먹지요. 30몇 분 만에 기도 끝났는데 전부 다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직장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부터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교회 가서 철야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친구들이 다 젊은 장로님들이었는데 가서 어머니 이러면 아들 인생 망칩니다. 사우디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들어놓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축도도 없는 게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막무가내로 전부 다 말리는데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말리는데 목사님만 신났어요. 그래 전도사가 센지 장로가 센지 붙어봐라. 엄마가 이기나 아들이 이기나 안 붙어봐라. 어머니가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효자이신 우리 최 장로님이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약 100날을 약 3개월여를 실업자로 놀았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엄마 욕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도 좀 수준 있게 믿어야지 교양 있게 믿어야 저렇게 광신자처럼 믿어도 되겠나. 아들 인생 완전히 벨이 나왔다. 그리고 딱 100날쯤 지났을 때 우리 장로님이 취직을 했습니다. 장난감 회사에 소해산업이라고 하는 여사장님 밑에 책임자로 들어갔습니다. 또 욕했습니다. 그 회사는 장로님이 계시던 회사를 생각하면요 하청업체 하나도 잘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한때요, 완구업계를, 요즘은 벵글라데시 어디 오만 데 다 나오는데요, 한때 비싼 장난감 우리나라가 다, 이 회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모제약을 인수하고 이 조그마한 장난감 회사가 그룹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이 왔는데 신문 일면에 부산을 모처로 했던 양정모라는 분이 회장으로 계시던 국제그룹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던 회사가 갑자기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대마불사, 그룹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계실 때입니다. 저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부산을 모처로 했던 이 회사가 한 방에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 우리 장로님은 신흥독특에 살다가 그 회사가 정말로 놀랍게 자라고 성장하고 회사의 CEO가 되고 처음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밤에 가족창을 하는데 장로님 가정이 나왔습니다. 노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 훈이와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와서 이 장로님이 짤막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장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제 가슴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알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조만간에 분열돼 없어져 버릴 회사에서 저를 끄집어내셔서 불릴 듯이 일어날 회사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나는 한때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내 가슴속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훈이에게 내 어머니가 가지셨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 위대한 신앙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가 400억 예배당을 건설했습니다. IMF로 건설회사가 망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해와 한국과 여러분 유럽과 동유럽과 세계를 다니면서 여전히 제 형님 같은, 제가 KBS에서 메시아 공연할 때 일정을 정리해서 한국에 나오셔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IMF로 회사가 망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통해 정말로 너끈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기적의 증거들을 우리 모든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적어도 쫀쫀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 회사를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닌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상식으로 저 같으면요 못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와, 이 엄마도 진짜 황당. 우리 하나님은요 확 그만두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또 하나님 그렇게 그래. 이야, 네가 내한테 이래 하나? 제 아들이에요. 취직을 딱 하자마자 저한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 보내려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 보내면 이게 참 코미션도 들고 이러는데 그 쪼매난 돈 이제 뭐라고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놔놓으라 가지.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달라 가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내라 해라. 지금 돈 많이 못 벌 때 보내야 왕창 벌 때 주지. 여러분, 헌금은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를 누가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갑자기 헌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확 쪼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밤에 가면 다시는 안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최장님이 저 밥 사준다 하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리니까 우리 최장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밥 억수로 샀다 하대요. 억수로는 굉장히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강남 수준 높게 사시면서 예수도 좀 확 진짜 수준 높게 믿고 이 가슴도 좀 확 넓히고 조금만 일만 있으면 전신에 마음이 상해갖고 또 3개월 쉬었다가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교회가요. 저는요, 회의도 어젯밤에 당회 몇 시에 끝났습니까? 10시 몇 분에 당회 가셔가지고, 이야, 제가 와보니까 우리 현대교회는요, 이름처럼 이렇게 장로님들도 아주 세련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밤늦게 당회 하여튼 잠시 하여튼 시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마치자 이래 하면 10시 20분에 시작하면 10분만 하고 이래 하신다 하대요. 와, 수준 있네. 촌에는요, 우직하게 꾸역꾸역 끝까지 하거든요. 해결될 때까지. 사실 내가 해보니까요, 해결될 때까지 할 것도 없어. 제가 프린스톤에서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요,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요, 깊은 회의 속에 빠지게 됩니다. 프린스톤 가니까요, 진짜 100명 넘는 교회가 없어. 왜? 프린스톤의 교인들은 거의 학위가요, 평균 수준이 박사야. 박사 많이 모이면 박살 나는 거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재직회를요, 정회하고 3일씩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전부 다 논문을 쓰는 기지. 박사가 어렵지만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박사들이요, 뭐 연구합니까? 바퀴벌레 뒷다리 이런 거 연구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사이통 교회에 있으면 저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날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웬만한 거는 여러분 싸워가면서 할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뭘 하면서요, 주로 이 사람들이 순교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데나 목숨 걸어. 제가 싸우는 교회 보니까요, 주로 점심때 밥 먹을까 국수 먹을까 싸우다가 상다리 엎고 아무것도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갈라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수준 있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그렇게 끝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공동체에 하늘의 기적을, 세상이 할 수 없는 정말로 하늘의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 푸른 나무교회 10년 됐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도와준다 맨날 일 샀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 교회다 보니까 사람은 매치 안 되는데 보니까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요만큼만 하고 이제 집에 갈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칩니다. 제가 오늘 7시에 딱 끝내고, 그래 해야 또 밥도 얻어먹고 갈 거 아닙니까?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양교수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때 언젠가 미국 동부 벨트를 통해서 와싱턴부터 쫙 동부를 이렇게 거쳐서 집회를, 이런 방송에 한 달 반 정도 각 교회들 집회를 쭉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이제 프린스턴 쪽으로 이제 교양교수로 가게 되는데, 그 한 교회가 저한테 와서 계실 동안에 같이 우리 교회 섬기면 좋겠다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가까이 타서 집을 구해달라고, 제가 집 좀 구해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좀 싼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공립학교 보낼 건데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문 들으니까 미국은 이 청소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조금 우리 집 안전한 곳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미국의 각 주는 주마다 이름이,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뉴저지 주는 가든 스테이트라, 나무와 숲과 공원과 정원이 아주 많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는데, 우리 집도 이왕이면 공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원도 많은 이런 그릇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집은 없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학군이 좋으면 다 집값이 비싸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 말에, 사람의 말에, 특별히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광 목사님이 약간 황당한 데가 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가요, 그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는 하나님이, 제가 광 목사님을 오랜 세월 뵈는데 옆에 뵈니까요, 절대로 무슨 어려운 일이나 부탁이 있을 때 뭐 홍정길 목사님, 오정희 뭐 이런 분들이요, 광 목사님하고 코스 할 때 보면 무슨 이런저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런 말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광 목사님이 왜 안 되겠습니까? Why not? 이것 때문에 다 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은 물론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말한 말인데 가니까요, 이 집사람이 중국의 미국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집이 여러 채를 있는데 이 집주인이요, 교회가 가서 아마 선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갔더니 옆집보다 200불 싸게 해주었습니다. 1년 있다 리뉴에 재계약했는데 100불을 더 싸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미국 200여 년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돈에 가가 있는 중국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군이에요.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웨스트 윈저 플레인즈보로라고 해요. 돈 10원도 안 내는데, 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한 사람을 채용해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결정적인, 그런 저는요, 돈이 너무 내고 싶어. 돈을 안 내는데, 미국은요, 학교가 항상 수시로 뭐 도네이션 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제법 많은 돈을 넣어서, 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줘,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을 불만하는 사람은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밤에 못 들어, 이 밤에 우리하고 집에 가는 거 안 되는데, 우리 동네는요,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도 사람 좀 많은데 밤에 다녀도 안전한 정도로 좋은 나라였어요.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딱 옆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200m 좀 가면 공원이 있었습니다. 뭐 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언제나, 여러분, 거기다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알람시계 필요 없어. 안민과 정진이의 사랑을 시샘하는 수많은 새들의 지저김 속에 우리가 아침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저지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 11월 말 12월이 다가오면 뉴저지 그 넓은 하늘에는요, 수만 마리의 기러기 떼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한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오늘 기러기 이야기로 3일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요, 한 마리씩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만 마리가 그 먼 여행을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함께 갈 때 개판으로 막 섞여가지 않습니다. V자 대를 형성하고, 보셨습니까? 춤추듯이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잔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한때 쉬어가라고. 이런 노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이 기러기들이요, 이렇게 V자대를 형성하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바람을 거세게 맞습니다. 힘이 엄청 듭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어 지치면 뒤에 있는 건강한 기러기들이 잠시 자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회복되면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먼 길을,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이렇게 하면 공기대, 기류가 형성돼 가지고요, 이 대오를 가지고 가면 맞바람을 하고 혼자 갈 때보다 약 많게는 60% 이상의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오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들이 저 꼭대기에서 내는 소리가요, 끼륵끼륵 소리가 다 들려요. 무슨 소리입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언제 도착하노,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는요, 자기 옆에 있는 기러기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대 곁에 내가 있어. 내가 그대와 끝까지 함께 갑니다. 힘내라. 격려하고 환호하고 노래하면서 그 수만리를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는데 연세 높은 기러기가 기진해서 낙오합니다.
젊은 기러기가 뭐 먹을 거 없는가 싶어서 숲속에 들어갔다가 날개를 콱 다칩니다. 그럼 어쩝니까? 까볼 때 알아봐다. 늙으면 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기러기 한 마리가 나고 하면 건강한 기러기 몇 마리가 동시에 나고 합니다. 물을 쪼사서 먹여드립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기운을 차리면 이 기러기를 에스코트해서 하늘나라 후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시고 함께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 당신의 목숨을 다하시는 친애하는 현대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아름다운 대오를 이루고, 때로는 김 목사님, 강 목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자리 한번 바꾸시죠? 양대창 먹으러 한번 가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정말 잘 나쁜 말들이 아니라 언제나 세우고 살리고 긍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성도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교회의 위대함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곳의 약점만을 들은 그런 것을 민족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딱 봤을 때 눈이 쭉 찢어졌네,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뷔페 식당에 초청해놨더니 김치가 좀 작구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거를 다 놔놓고 왜 짠 김치 이야기만, 여러분 그 맛있는 모든 걸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 교회 이 아름다움 40년 역사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축복하고, 그러면서 때로 교인들 가운데 또 좀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 왜 소망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 계속 붙어있지,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 소망교회 가고 나면요 더 독한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제가 소문을 듣니까 독한 사람 나가면 더 지독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제가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생연부에다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거 나가면 진짜 독종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복이다 생각하고 같이 그냥 죽으나 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싸매주면서 교회가 불행하다, 교회가 재미없다,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현대교회로, 왜 하나님 우리를 푸른나무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느끼면서, 여러분 교회가 별게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무슨 맨날 찢고 먹고 싸우고 이러면 그거를,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사람이 좀 적으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많으면 이게 머리 복잡해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오버타임 사람도 매치 안 되는데 전부 각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감동적인, 거기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더 이야기하면, 제가요 한 사람만 우리 선배 한 사람이요, 서른대 성악가 선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만나보니까 자기는 공부 안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됐어요. 필라델피아에 목회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디즈니 월드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그분이 사실은 목회를 때려치우려고 하다가,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딱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겠습니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오란 데가 올랜도였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올랜도 한인장로교회인데요, 교회가 아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가러 갔는데요, 가니까 교회 간판이 올랜도 한인장로교회인데 간판을 누가 잘라버린 거예요.
올랜도 한인까지만 있고 장로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가 이 교회 간판을 말이야 지금 CCTV 없나 막 범인을 찾아라 난리 났는데요.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러가지고 여러분 오늘 간판이 깨져서 놀라셨죠? 그거 제가 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한인회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될 때까지는 교회 이름을 떼려고 올랜도 한인까지만 남겨놓고 잘라버렸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교회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랬던 교회가 제가 부흥회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지금 가장 건강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그런데 그 동네 미용실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대요. 그 교회는 다니기 힘들다 하더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원장님 말씀이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란다. 교회를 제대로 내 다니려면 그 교회 다녀야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예배당도 없는 그런 교회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거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단다. 거기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란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둘이 하나로 모이는 이 자체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